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위와 또 집중 폭우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걷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또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아들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서신처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라리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
주를 위해 비례 주를 위해 비례 주를 위해 비례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농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를 위해 비례 주를 위해 비례 주를 위해 비례 항상 비시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황망한 일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의 일상의 생활들이 때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생활이었을지라도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근각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나라 곳곳이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하여 얼음에 처해져 있으며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잘 준비하고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한 더위와 한파와 폭우와 산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사오니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하옵소서. 또한 대만이 중국의 위협에 놓여 있으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의 핵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협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케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허락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순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시장 경쟁과 활성화되는 정책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우상 숭배와 이단과 무속 등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들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저희 감천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며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잘 감당기 위하여 여러 피로들을 채워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관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등의 수련회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위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은혜와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행편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출타한 성도와 저희 교회를 방문한 성도와 처음으로 나온 성도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이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스웨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 3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의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역을 맡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대리 창조의 사역을 맡기셔서 땅을 다스리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한 민족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들어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워지는 자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구원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셨고요. 그리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역에 모세는 구원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죠.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고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만들고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이유는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전달하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나라의 안녕과 질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법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을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언제입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가 거의 죽고 이제 다음 세대, 2세대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났으입니까? 모세가 잘했으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모세를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한 훈련을 시키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는 측면입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특징적인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뭡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각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서로 대면하여 아시는 이런 각별한 관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요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말씀을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친밀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던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동역할 일꾼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요즘 창세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눈이 떠여지고 잠이 안 오시면 새벽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이제 노아의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가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당시에 영적 상태가 어땠냐 하면 온 땅에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6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어땠어요?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포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그런 영적 분위기, 그런 세대 가운데서 노아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노아에게 어떤 강점이 있었을까요?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특별히 쓰임받은 구원받은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삶의 특징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9절을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이십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아주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모세의 공통된 삶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모세를 대면하여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평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길 정도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그런 대화가 가능해지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시편 73편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받은 복, 모세가 받은 복,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을 것 같지 않던 모세, 죽어서는 안 될 것 같았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 그가 죽습니다. 그 장면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5절을 보시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왜 모압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펼쳐 보이는 모압 땅 느보산 위에서 죽습니다.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6절을 보시면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입니다.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몇 살에 죽습니까?
120세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사고로 죽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아니면 노환으로 죽습니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왜 모압 땅입니까? 모세가 죽는데 왜 모압 땅에서 죽습니까? 누구보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펼쳐 보이는 모압 땅에서 죽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출애굽 1세대가 아닌가. 믿음이 없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와 함께 죽는 것 어쩌면 당연하지 않는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머리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그 원망을 보면서 혈기를 이기지 못하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모세가 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까? 왜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모압 땅에서 죽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사명,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는 사역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역 2번씩이나 잘 감당을 하였습니다. 다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한 모세를 이제는 완성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신 것입니다. 120세에 죽었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나 사고나 노환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본향으로 불러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성공한 인생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남들보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면 됩니까? 그것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어디서 죽습니까? 그가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잘 모릅니다. 모압의 어느 골짜기입니다. 모압 땅의 어느 골짜기. 무덤이 없습니다. 그 시신과 무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남기지 않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유골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하셨을까요? 느후스단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느후스단. 낯선 단어죠.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말씀은 유다왕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업적을 소개한 구절입니다. 모세 이후로 한참 세월이 흐른 뒤 유다왕 13대 왕의 업적을 다룰 때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들이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어떻게 했다? 그 앞에 향하여 분향했다. 다시 말하면 놋뱀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놋뱀을 두고 제사를 드리고요, 놋뱀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놋뱀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놋뱀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요청하죠.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은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따라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그 놋뱀입니다. 그 놋뱀이 이제 흘러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제 보존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존되었냐 하면 그 놋뱀을 두고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분향하였다, 우상 숭배했다. 그 놋뱀이 우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입니다. 뭐든지 특별한 게 있으면 그 앞에 절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앞에 향을 피우려고 그러고요, 그 앞에 뭘 줄을 쳐놓고 빌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유골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뼈조각 하나라도 발견되어졌다면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분향했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숭배를 받는 것, 모세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지만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문으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을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두지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남기지 않았고 모세의 유골을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장을 여시죠. 그래서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어떤 인물이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출애굽부터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의 용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모세는 아론과 훌에 받쳐주는 손을 들고 기도를 했죠.
그때 그 싸움의 전장에서 열심히 싸웠던 용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장수로서 열심히 그 싸움의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싸웁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로 올라가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3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그렇죠? 젊은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을 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처럼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처럼 모세를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부하로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그 위치를 지켰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에 선발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죠. 그 땅에는 장대한 거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애굽 땅에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했죠? 여호수아는 다르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의 복음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합니다. 왜 그렇게 보았을까요? 왜 여호수아의 눈에 그 가나안 땅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심히 아름답게 평가한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이 그들보다 앞선다. 그래서 당장 쳐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걸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함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합니다.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 성령을 지혜의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 사역이 인간의 지혜, 인간의 꾀, 인간의 머리로 다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의 성읍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 그 일들을 사람의 지혜, 사람의 꾀, 사람의 머리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통해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맡은 사명, 맡은 역할, 맡은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 비슷하죠, 이름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자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본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비롯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의 용장이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 사탄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온 인류의 대장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였다면, 예수님은 온 땅에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미 모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어지고 모세가 죽고 나서도 이스라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종종 은혜롭게 성장하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고 이양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시험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준 은혜롭고 아름다운 리더십의 교체와 리더십의 이양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부모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의 교회 장로인데요, 그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 아들이 장로가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권사인 교회에 딸이 권사로 섬기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리더십이 이양되지 못하는, 부모의 신앙이 자녀 손손들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정들이,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전수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신앙과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지고 온 백성들에게 모세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온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는 어떻게 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알았던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생애가 성공한 생애인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가진 것이 많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 자기의 생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 일을 충실히 행하는 자가 바로 성공한 삶임을, 성공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신앙의 전수입니다. 은혜로운 신앙의 전수와 또 자연스러운 리더십의 이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온 가정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지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했습니다. 왜 잘 안 됩니까? 왜 힘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충실히 감당했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렸던 모세의 생이었기에 모세의 삶은 성공하였고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저희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소통하였던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처럼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공적인 인생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친구로 사귀었던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처럼
하나님과 아름답고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세대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마치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들을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다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며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후세대에 이어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의 소식란을 보아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신앙운동 꼭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1독 이상 하시고요, 한 영혼을 꼭 구원하시고 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독 하신 분은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컵라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식당 테이블 거리두기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식당 봉사, 또 설거지 봉사, 또 청소 봉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우리 정무학 선교사님, 김향선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일 오후 청소 봉사는 오늘 오충원에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제24 목자 목련연합 수련회, 부산의 장상교회에서 열리는 수련회에 우리 목자 목련인들 시간 내셔서 꼭 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어령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였고요. 10일 대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여주시고 제 동정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또 2층인의 수련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게 되겠는데요. 우리 2층인회가 이제 경주에서 연합 수련회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자 이름 휴양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 부르시고 돌아가십니다. 행복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